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 그리고 감사 생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서 건져낸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6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 그 직전의 장면을 담고 있는 아주 짧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무리 중 포로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민에 섞여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그런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생활을 끝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고발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제목이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그런 상황인 거지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은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오늘 본문 10절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쯤 찾아보겠는데, 첫째로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드린 감사였다 하는 것이죠. 덫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덫이 쳐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를 그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관례대로 습관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야 자기 생명이 함정에 빠졌는지 덫에 걸렸는지 그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든지 해 웃기도 하고 뭐 감사할 수도 있겠고 전에 하던 대로 뭐 살기도 하겠고 뭐 하겠지요. 그런데 덫에 걸린 사람처럼, 덫에 걸린 새처럼 이미 그를 향하여서 덫이 놓아져 있고 거기에 어인 지켜서 누구든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살면, 감사하면 죽이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그걸 알고도 기도했고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관례대로 끝까지 기도했고 습관적으로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형편을 만나면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상황이지요. 자기를 잡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는 거예요. 없는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을 전국에 공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처럼 기도하고 감사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가 어떤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이겨야 된다. 상황을 맞는 것, 환경을 맞는 것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과거적인, 역사적으로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그때 그 사건, 그 일,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벽보에 붙고 있고 그리고 법으로 선포되고 공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과의 갈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마치 조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쾅쾅 찍힌.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도장 찍힌 조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날라오고 병원에서 날라오고 또 여러 가지 기관과 여러 가지 단체와 그런 곳에서부터 관계가 파산됐다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떤 데서는 퇴직해야 된다고. 이거 조서 아니겠 조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드린 감사였다. 그 특징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감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굳이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아랫방으로 밑으로 지하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창문을 닫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조서가 내려서 지금 누구든지 이전처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에게 기도해야지, 왕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 앞에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윗방으로 올라가서 다 보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세 번씩 여전히 이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지요. 감사는 단순히 좋자고 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사모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바가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굳이 창문이 있었고 창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왕이면 닫힌 방, 어두운 골방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고 또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도 않고 숨어서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못 들으실 바가 아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간구했단 말이죠. 감사했단 말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숨길 기도가 있고 여러분 드러내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숨길 감사가 있고 숨기지 않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기도했을까요? 과연 남들에게 보이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질기에 자기 목줄을 재어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하나님을 구하나 안 구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렇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숨어서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감추지 않아야 하겠다 하고 각오를 했을 것이고 그 각오를 실천하고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은밀한 것이 옳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은밀하게 해야 되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소문나지 않게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 되겠지요. 그 신앙적인 성숙도고 겸손이겠지요. 그러나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드러나게 드리는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모범을 위해서라도 그 본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환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다 듣는 이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광야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렇게 하는 그 기도보다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항상 저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감사하더라. 지금 한가 안 한가 보자. 지켜보는 그 사람들의 그 눈길, 그 시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있구만, 감사하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되어진 거지요. 오히려 고발할 때 한번 하고 고난이 올라오면 오고 환난이 주어지려면 주어지고 그 상관없다. 그렇게 여긴 거지요.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그런 가정, 감사하는 생업, 감사하는 그 교회가 주변에 성향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그런 어떤 행동되고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구나. 우리도 주눅 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건적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성향 영향력이 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드린 감사였다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온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를 뜻하는 것입니까? 포로되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포로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꿈꾸는 삶,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거기서 야생초처럼 들꽃처럼 생명력을 유지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도 그 이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도 위험이 없을 때도 그리고 포로 이전에도 포로 이후에도 했던 그 일, 그때 했던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면 법령은 선포되고 그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상황은 언제든지 모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포로 이전의 상황도 있고 포로 이후의 상황도 있고 포로 이후의 상황도 또 오히려 포로된 그것 때문에 큰 세계에서 큰 물에서 크게 역사하고 크게 일하고 크게 활동하고 크게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요. 상황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상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도였고 감사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법령이 바뀌든 말든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지. 상황이 바뀌든 말든 우리가 감사하던 거 계속해서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법령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그게 유대 땅이든 그가 바빌론 땅이든 바빌론 땅에 와보니까 또 왕들이 바뀌어. 이 왕이 되든 저 왕이 되든 상관없어.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향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루어진 기도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법령이 떨어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나 죽겠네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한 대로. 이전에도 그렇게 한 거지요. 다니엘의 감사는 아주 축적된 감사였습니다. 축적된 감사.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뱃속에서 기도했고 태어나서 기도했고 자유로울 때도 기도했고 포로될 때도 기도했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할 때 기도했고, 영광스러울 때도 기도했고, 조서가 없을 때도 기도했고, 조서가 있을 때도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체질화된 감사였지요. 그냥 체질 자체가 감사 체질인 거야, 그냥. 우리의 감사도 전에 하던 대로 반복되고 축적되고 체질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준행하고 우리의 삶에 연결지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뇌를 연구하는 뇌 연구가들에 의하면 어떤 습관이 21일 동안 반복되면 뇌에 시냅스라는 회로가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뇌과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죠. 21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체질화. 감사는 내 안에서 체질화될 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감사가. 억지로 어쩌다가 한번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유증이 많아요. 변함없는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의 본질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 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기도했다고 사자굴이 피해간 것이 아니고 감사했다고 사자굴이 막힌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 입을 막으셨고 그를 살려서 사자굴 속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에 덫을 놓았던 그 사람들은 도리어 사자밥이 된 거예요. 역전된 것이죠. 뒤집어 버진 것이죠. 업어치기, 하나님은 업어치기 명수이신 거죠. 업어쳐버리신 것이죠. 그렇죠? 결국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왕을 바꾸어서 왕이 뒤바뀌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형통하고 복을 누렸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 속의 감사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고 세상 앞에 드러난 표현된 감사였고 축적된 감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세상에는 복음의 증거가 된 것이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자. 다 같이 찬송하자.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도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관습하고 습관화되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생활을 불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